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방의 더 힘 있는 나라들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외쳤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이 심판을 면할 수 있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수치를 면할 수 있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언약 안에서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고 이방 나라의 침략을 당한 이유는 결국 그들의 불의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 그들의 삶의 자리가 황폐해지고 온갖 불의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 수치를, 그 불의를 버리고 주님께 돌아와야 수치를 당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회복,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라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그 돌아오는 방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이 얘기는 말씀을 떠났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떠나니 불의가 삶 속에 나타나고 나라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말씀을 다시 붙드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붙드는 겁니다. 자신들의 불의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삶을 만들어가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는 결코 이렇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올려드리면서 돌아올 것을 얘기하는데, 또 하나가 필요해요. 그것은 뭐냐면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술의 시인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말 한마디로 처형당하는, 순교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시인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생명을 내놓는 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생명 바쳐서 하나님을 믿는, 그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시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서 동물의 제사를 드렸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당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외쳤던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입술의 열매, 하나님을 시인할 뿐만 아니라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의 제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가 필요하고 선을 행함과 나눠주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제사로 온전히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삶은 엉망이고 입술도 엉망이고 맨 입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게 아니라 불신앙과 불만과 원망과 왜 우리만 이렇게 봉사해야 된다고 이렇게 원망하는 일들만 쫙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그거 찾아내면서 입술도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도 훈련을 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믿음 없는 자들이 예수님 믿는 거는 저렇게 믿어야 돼. 벌써 말부터 다르잖아. 여러분, 우리의 말에서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말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자리마다 또 봉사의 자리마다 또 우리의 삶에 이 입술의 말이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되냐? 은혜의 말, 내가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말, 주변 사람들이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격려의 말, 따뜻한 위로의 말, 사랑의 말이 우리 입술의 열매로 장착이 돼야 돼요. 오늘 하루 종일 칭찬하는 말을 입에 5번만 만나는 사람들한테 칭찬하는 말, 진심이 느껴지는 칭찬이요. 진심을 빼버리면 괜히 또 조롱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진심의 칭찬의 말들을 5번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입술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웃 나라인 아수르나 다른 힘 있는 나라들을 의지하고 거기에다가 구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이 계신데,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데 다른 곳에 가서 이웃집 아저씨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결국 그들이 버려진 존재들, 이웃 나라에 결국 의지하다가 망하게 되고 포로가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가 슬픈 게 뭡니까?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돌봐주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아같이 버려진 것처럼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그렇게 수치를 당하며 살았는데, 이제 그렇게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같이, 고아인 것 같이 버려진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가 되셔서 그들을 다시 보호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또 감싸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전에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그렇게 돌아오면 진노를 그칠 뿐만 아니라 그 반역도 주님이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더 감사한 것은 기쁘게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반역하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떠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하여서 반역하신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끊으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희생시킨 거잖아요. 어떤 부모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희생을 시키겠어요? 우리는 전혀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희생시키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환경과 상황이 좀 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아들을 주신 것은 이미 다 주신 거예요. 우리의 반역에도, 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불신에도, 때로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시인하지 못하고 웬 원망 불평을 막 쏟아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 속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신 거예요. 그 사랑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쁘게 사랑하시는 일이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죠.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되겠다. 이스라엘 같이 건조하고 사막과 같은 그러한 곳에서 이슬과 같다라는 것은 생명수와 같다라는 거예요. 헐몬산의 이슬처럼 저 산 위에서부터 그렇게 이슬이 모여서 작은 그 물을 이루고 그것이 시냇물을 이루고 점점 하루로 내려오면서 모든 식물과 모든 것들을 먹이고 그러면서 살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슬이 되겠다 하는 것은 그들을 오늘 살게 하시는 생명수와 같이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아서 농사를 망치는 재앙도 일어나고 물이 끊어져서 말라 죽어가는 나무들도 많아지고 물이 끊어져서 마실 물도 없기 때문에 고통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생명과 같은 이 생명수와 같은 존재가 되셔서 그들을 먹이실 뿐만 아니라 백합화가 피어나고 또 백향목이 뿌리가 박혀지고 가지가 퍼지는 것처럼 그렇게 번성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수예요. 생수와 같은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 우리 안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풍성하게 되길 뿐만 아니라 8절 후반부에 보면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도 얻는 것이 없는 인생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면 주님이 그 열매를 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 풍성한 열매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열매는 주님과의 사귐의 기품 속에 들어갈 때 우리 안에서 주님 닮은 열매가 맺혀져요.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해요.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성품 속에서 맺혀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저 사람 안에 성령의 열매, 성품의 열매가 맺혀져 있는가, 이게 우리 신앙의 기준인 거예요. 우리 신앙에 그런 열매들이 얼마나 맺혀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닮은 구석이 얼마나 있는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닮은 것보다 약간 마귀스러운 그런 성품이 계속 나온다. 이거 얼른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어요. 교회 잘 다닌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온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익숙함이 아니라니까요. 예배생활 잘한다고 여러분 와서 앉아있지만 주님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주님과의 교제는 일어나지 않고 그냥 와서 앉아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그냥 우리의 그냥 그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그 교회생활만 잘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거, 봉사의 자리도 열심히 봉사하는데 다 까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봉사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그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님 닮은 모습이 나와야죠. 저 장로님만 보면, 저 권사님만 보면, 저 집사님만 보면 봉사하는 자리에서도 은혜가 돼.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 저분과 함께 일만 하면 은혜 받아. 모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모여가지고 맨날 불평불만하면 자꾸 떠나요.
그러나 모여서 정말 은혜 받는 얘기해 보세요. 화장실 청소 하나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하고, 주방 봉사 하나 하더라도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고 그 속에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이 강대상 청소를 우리 권사님들, 그것도 선임 권사님들 아니고는 이 강대상에 올라오지도 못했어요. 왜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가 제일 은혜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서 청소하는 자리인 것 같은데 그 청소하는 자리가 가장 은혜 받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임 권사님들이 아무나 안 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 열매 맺는 자리, 풍성하게 주시는 자리, 그 자리를 놓치지 마세요. 그 자리에 하나님 주신 은혜의 자리가 있어요. 그 풍성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지 말고 신앙 생활에 익숙해져야 돼요. 주님과 교제하는 삶, 주신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감으로 예수님 닮고 하나님 닮은 모습이 모습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삶, 그 삶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서 말씀의 은혜를 잊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또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긍휼을 얻는 고와 같이 버려진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치시고 기쁘게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슬과 같이 생명수와 같이 찾아오신 주님,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성령의 담비, 은혜의 담비를 습득히 경험하게 하셔서 사는 역사 있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선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의 기름으로 날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자리 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마음껏 사랑하시는 복된 자들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이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전달되어져서 자손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현교회가 이런 은혜로운 교회, 더욱더 풍성한 은혜 속에서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는 형통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로 충만하여 성장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산업을 복되게 하시고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곳이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정성을 다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기도 제목도 담았사오니 응답의 역사로 함께 하시되 풍성한 은혜 덧입혀 주셔서 주님 영화롭게 하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우리 성도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송아지 띠과 같은 건강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